이번 주에 미션의 대전환이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오늘 본문도 뭐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그 바울을 부르실 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 택한 그릇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발견하는 사람과 발견 못한 사람 그 차이인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사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그 어제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 하셨죠. 틀려도 되는데 사실은 요걸 잡아야 된다 그러셨습니다. 틀려도 된대요. 그러니까 일단 정확한 언약을 내가 붙잡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야 이 속에서 사실은 뭐라 그러죠? 그 미션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만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저희 목사님을 통해서 어찌됐건 교회는요, 담임 목사님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심으셔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계복음화의 방향 속에 내가 해야 될 분명한 미션이 있어요. 그게 있어서 사실 우리를 부른 건데 정확한 언약을 잡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모든 기준이 나의 건 나의 성공밖에 안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네피림 우상인데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기준 내 수준에서 못 벗어납니다. 보는 모든 눈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거랑 반대죠. 그러니까 홍해 앞에서 보면 그 홍해라든지 아니면 여리고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정확한 언약을 잡았던 사람들은 확실히 달라요. 그러니까 모세 같은 경우에 보세요. 홍해 앞에서 뭐라 했냐면 앞에는 홍해로 막혀 있었고 뒤에는 바로왕의 군대가 이제 죽인다고 따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현실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하루하루를 막연하게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아는 사람은, 정확한 언약을 잡은 사람은 그 눈으로 상황을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홍해 앞에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합니다. 왜냐하면 들어갈 거니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그 땅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야 돼요. 그 정확한 언약을 잡은 사람이기 때문에 상황이 생길 때 보는 눈이 시선이 다른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다 이제 우리 죽이려고 하냐고. 아니 차라리 그냥, 그러니까 기준이 뭐예요? 언약이 아니라 기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사명이 아니라 기준이 다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애굽에 있었을 때는 노예됐어도 힘들었지만 그래도 죽음은 안 겪었잖아. 당신이 우리를 여기에서 매장시키려고 우리를 데리고 왔냐 이런단 말이죠. 왜 그러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기뻤죠? 언약이 성취돼서 기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뭐 때문에 기쁜 거냐면 노예 생활을 하는 게 힘들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빠져나오니까 그냥 좋은 수준. 그러니까 내 미션이 명확할수록 보는 눈과 상황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져요. 근데 여기 보세요. 여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12명의 정탐꾼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10명은 보면서 그 언약을 생각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준이 나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새 진짜 기도하는 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 맞춘다고 해가지고 만약에 성경하고 반대되게 이야기하면 그게 이단이거든요. 근데 저희 그렇게 안 하잖아요. 현장에 맞춰서 성경을 재해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되는 이유를 말을 한 거지. 현장에서 이게 맞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 진짜 맞아요. 근데 현장 사람들은 WCC 이야기 저번 주에 하셨잖아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장례식장 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들어주는 뭐 제천인가? 제천 누가 돌아가셔가지고 괴산. 아 나 진짜 이 지명을 자꾸 헷갈리네. 근데 그래가지고 장례식장을 가셨대요. 근데 장례식장 가셨는데 교회 그 다니시는 분인데 향을 피웠다는 거예요. 이거를 향을. 그래가지고 아니 이거 왜 피웠냐고 하셨대요. 기독교인 줄 아시니까. 그럼 왜 피웠냐 하니까는 아니 그냥 향도 피우고 백함도 놓고 그러면 되지 않냐 이랬대요. 그러니까 안 된다 그거. 향 피우는 거 그거 진짜 문화다. 그거 사단한테 잡힌 거다. 이제 흑암 역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냐고 막 이러셨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전도사님이 아니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봐야지 그거를 왜 그걸 안 물어보고 하냐 그랬는데 물어봤는데 담임 목사님이 향 피우라 그랬대요. 제사장 차려 놓으라고.
아니 그게 이단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장한테 맞춘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랑 반대되게 하는 게 이단이거든요. 근데 저희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은. 근데 현장에 맞는 거는 사람들이 맞는 거는 WCC. 그다음에 막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내가 바뀐지도 모르게 바뀌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잘 보셔야 돼요. 12명의 정탐꾼이 그 상황을 보면서 여리고를 보면서 언약을 기억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근데 기준이 뭐냐?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이 아니라 나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들어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거예요. 근데 내가 들어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승리할 땅인데 막상 보니까 여리고 가로막혀져 있지. 막 등치 큰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준이 또 어디로 가요? 나로 가요. 나로 가니까 이건 안 돼. 불가능해. 10명 이런 거예요. 근데 2명은요. 언약을 기준으로 해서 미션을 기준으로 가지고 보니까 완전히 다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건을 볼 때 이게 전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요게 내 마음대로 돼요? 그렇게 보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 바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그리고 훈련 그리고 기도 속에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려가지고 현장 가면 또 묻어진대요. 똥이 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흑암한테 당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묻어와요. 그러니까 매일 예배, 훈련, 기도 그게 이제 저희는 삼원을 계속 이야기 말씀하시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 속에 사실은 우리가 있어야 그러니까 먼저 내가 힘이 나요. 제가 보면 그 사명을 미션을 성취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경우가 아니거든요.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되게 억울한 상황 생겼다고. 그죠? 근데 기준이 뭐죠? 나예요, 나. 언약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내가 뭘 하길 원하시는지 알고 봤다면 어떻게 보일까요? 하나님이 내 그릇을 바꾸려고 하는 거구나. 내 상황을 진짜 축복으로 진짜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바꾸려고 하시는 거구나. 우리 유건사님 여기 계시잖아요. 컴퓨터 하나도 모르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그 일할 때 엄청 힘들어 하셨어요. 진짜 컴퓨터 어떻게 크는지도 모르셔가지고 어떻게 키냐고 막 부들부들 떨시면서 옛날 내 상태 그런 상태였는데 지금 아까 오셨는데 챗 GTP로 뭘 물어보셨다 그래가지고 내가 완전 충격받아가지고 챗 GTP 야 나도 잘 활용을 못하는 거를 활용하셔가지고 서류를 작성하신다네. 기똥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계복음화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 바꿔가요. 근데 기준이 내가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전도라는 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황만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 너무. 모든 기준이 나니까. 내가 힘든 것 같고 내가 많이 한 것 같고 내가 많은 헌신을 한 것 같고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도 하는 말이 마지막에 보면 다 그거라니까. 내가 생명 걸었어. 생명 걸었어. 내가 진짜 이렇게 했다니까. 근데 안 돼. 근데 못해. 그러니까 2명의 정탐꾼은요. 언약 잡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그 눈으로 보니까 백성들 간담이 녹았지. 지도자들은 이미 다 도망갔지. 완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 하셨냐면 그 아무리 틀린 것 같아도 복음을 위한 것이 있고 진짜로 옳은 것 같아도 복음을 위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러셨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 이제 상태라는 게 영적 상태라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영적 상태가 사실은 기준인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어떤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할 때 기준이 영적 상태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없으면 기준이 그냥 나예요. 그러면 일단 사명은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나랑 전혀 안 맞는 거고 일단 여러분들의 삶이 피폐해요. 삶이 시달려. 너무 힘들어. 그 10명의 정탐꾼은 아마 가나안 땅 정복하는 그 정탐하는 중에 계속 시달렸을걸요. 왜냐면 안 될 것만 보이니까. 안 되는 것만 보이니까. 불가능한 것만 보이니까. 기준이 다 나니까. 그러니까 사명을 이루는 걸 떠나서 내가 시달린다고. 내가 인생 왜 이렇게 거지같이 돼가지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요일날. 내가 굳이 왜 목사를 해갖고 내가 굳이 왜 메시지를 올려고 안 들어도 되는 말을 내가 들어야 되냐. 막 이랬다고. 기준 뭐예요? 다 나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이루는 걸 떠나서 내가 시달린다고. 내가. 그죠? 그래서 뭐라 하셨죠? 틀린 것 같아도 복음을 위한 것.
옳은 것 같아도 복음을 위하지 않는 것을 판단하고 확인하는 기준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게 너무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진짜 영적인 힘이 있어야 복음을 위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니까. 틀린 거라도, 옳은 거라도 복음에게 기스난다면 안 할 수 있다니까요. 현장의 사람들이 다 해, 그렇게. 그렇게 해서 그게 문화거든요. 사단이 복음 사명 이루지 못하게 하는 문화거든요. 현장의 사람들 다 그래. 근데 만약에 이게 현장의 사람들이 다 해도 복음에 기스난다. 그러면 안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힘이 어디서 나오죠? 그 기준이 어디서 나오죠? 내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약속. 그 비밀을 누리는 힘. 그래서 목사님 뭐라 하셨냐? 237 5천 종족을 살리고 12교구 70교구 세워 1천망대 세우는 운동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나로부터 나온다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12종족, 237 5천 종족, 12교구 70교구 1천망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문장로님 장권사님 가정이시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러지? 이게 우리 기도고 우리 사명인데, 우리 기도 제목인데, 내가 요 상태예요. 자, 내가 이게 없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237 5천 전혀 관계없어요. 12교구 70교구 전혀 상관없어요. 1천망대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기도하라니까 기도하는 단어지 실제로 전혀 관계없어. 그냥 나는 내가 너무 힘들어. 오늘 너무 힘들어. 오늘 그냥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 버거워. 그죠?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거 말고.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뭐라 하셨냐면 이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긴 해. 이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된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링컨 같은 경우에는 갈라디아 3장 28절을 평상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발견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션이 여러분들이 바꾼다고 바꿔지는 게 아니라 왜 내가 중요한지 알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 힘이 있으면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링컨이 갈라디아 3장 28절 딱 붙잡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전혀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다. 이게 딱 나오니까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에는 하나구나.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게 뭐지? 라고 하는 게 딱 사명이 나오니까 오늘을 그 사명에 맞춰서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는 진짜 완전히 불가능해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는 대전환이 필요하다 그러셨죠.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꿔진다니까. 제가 그래서 잡혀가지고 분명히 이게 아닌데 잡혀가지고 예배 놓치거나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제가 뭐라 안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막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이 정도로 말하지. 그렇게 하면 막 뒤집니다. 그래서 막 죽을래요? 막 안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왜냐면 안 바뀐다니까. 잡혀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게 안 되는 분들을 볼 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거라고. 우리가. 왜냐하면 그 배후의 역사는 흑암 세력이 분명히 있어요. 그 흑암이 무너져야 돼. 근데 스스로 그걸 무너뜨릴 수 얼마나 좋아요? 근데 스스로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역자로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 눈을 가지고 사람을 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깜깜한 사람으로 안 보여요. 왜 저렇게 살지? 이렇게 안 보여. 잡혀 있는 거라. 그러니까 흑암이 무너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 그걸 보고 팀이라고 해요. 자, 요런 사람이 우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대전환은 생각이 바뀌는 건 안 바뀐다니까. 저 죽어도 안 바뀐다니까. 막 부회가 나가지고 내가 그 뒤에서 그 이야기를 한 인간을 내가 반드시 찾는다, 내가. 왜냐면 3명한테 들어왔거든요, 나한테. 그러면 3명만 대조를 해봐도 돼. 그죠? 봐봐, 눈치 지금 광기 생긴 거 봐봐요, 지금. 3명만 대조를 하면 딱딱딱딱 그 교집합이 딱 나와. 그러면 그 새끼잖아요. 내가 이걸 조질까? 이랬다니까, 진짜. 그래가지고 내가 뭘로 이걸 해갖고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되냐 이랬다니까요. 근데 말씀을 딱 보는데, 말씀을 딱 보자. 희한해, 진짜. 하나님 역사는 놀랍고 희한한 게 정말 어떻게 됐죠? 그래 하기가 너무 싫은 거라. 근데 목사님이 갑자기 밀양을 가시게 돼가지고 제가 수요일날 메시지를 원래 저번 주까지 해주기로 하셨거든. 이제 이번 주부터는 학교 가시니까 제가 해야 되지만 갑자기 아침에 그러시는 거라.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새벽 예배 해야 되는 장로님이 3일간 연속으로 못한다고 적적적적적 해갖고 제가 다 했어요. 자, 그러니까 말씀을 볼 수밖에 없는 거라. 보는데 틀린 것 같아도 복음을 위한 것이 있고 옳은 것 같아도 복음을 위하지 않는 것이 있고 전도운동이 나로부터 시작되고 영적 상태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자 이렇게 나와요. 그럼 내가 뭐라 할 거예요? 내가 할 말 없죠. 하나님이 내 상황을 다 알고 내 인생의 주인된 하나님이 이거 성취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허락하신 거잖아요. 근데 나는 왜 잡혀요? 왜 이게 안 바뀌어요? 나라는 틀에 잡혀가지고 사단이 그거 건드리니까. 내가 맞는 거, 내가 잘못한 거 하나라도 있어요? 나 다른 건 다 이해가 돼. 나 진짜 농사 짓는 것도 내가 농사꾼 같이 생겼잖아요. 그것도 뭐 이해해요. 그리고 뭐 우리 사모님하고 뭐 별거를 했다? 아니 뭐 훈련을 애기 때문에 못 가시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쳐요. 오죽했으면 우리가 프로필을 가족산이로 바꿔볼까 이랬다니까. 거기까지 내가 이해가 돼. 근데 제일 어이없는 거, 내가 찬양 인도하고 싶어서 김영길 목사님 옆에 뽀짝뽀짝 거렸다는 게 난 제일 어이없는 거라. 와, 나 진짜 너 얼척이 없어가지고 내가 참 사람 유 목사님 말이 너무 많구나. 사람 듣는 대로 말하고 생각대로 말하고 보태서 말하고 없는 말 짓거리고 막 만들어서 말하고. 오메 나는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도 이게 열받는데 유 목사님 뭐 어쩔까? 진짜 기도의 힘 복음의 힘 없으면 진짜 이게 될까요? 잡혀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메신저 놓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자, 담임 목사님 만약에 생각 들어와갖고 메시지 안 해버려요. 그럼 우리 다 죽는 거예요, 진짜. 저는 수시로 잡혀요. 또 제발 부탁인데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 수시로 잡힌다 그런 말 좀 하지 마. 내가 왜 이야기할까요? 당신들이나 나나 똑같다 이 말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리스도 필요하고 똑같이 예배와 훈련이어야 된다. 그래서 사모를 놓치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지금. 근데 철없는 분들을 하고 우리 목사님이 항상 잡혀 이러면 내가 할 말이 없어 내가. 자, 잡히는 사람이에요 원래. 생각 많은 사람이니까. 근데 제가 만약에 생각에 잡혀가지고 메시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문화에 동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못 듣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흑암이 안 무너지면? 내 입장, 내 생각, 내 성공 이것밖에 없게 돼. 그럼 항상 억울해. 항상 화가 나. 내 잘못이 보일까요? 절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막 가족 탓되고 막 사람 탓되고 상황 탓되고 내가 왜 인생을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막 후회하고 막 잡히고 이렇게 되느라 정신없다니까요. 그거 누가 원한다고요?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이거 못 보게 하려고. 홍해 앞에서 홍해 건너야 돼요. 건너질 거라니까? 홍해가 안 갈라지면 권사님 만타 가오리를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만타 가오리를 타고 갈 수도 있어. 그리고 아니면 요나처럼 고래가 먹어가지고 뱉을 수도 있고.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고래가 뱉으려면 그 몇백만 되는 사람 뱉으면 뭐 힘들잖아. 토 나오고. 그럴 수도 있고 막 새가 날라와가지고 날아갈 수도 있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 가게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못하게 끊임없이 사단이 불신앙 할 수밖에 없게 합리적인 이성적인 말로 내 입장에서 나를 기준해서 모든 걸 볼 수밖에 없게. 성경이 기준입니까? 내가 기준입니까? 성경이 기준이에요. 그죠? 그래서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현장을 그래서 뭐라 하셨죠? 현장을 한번 봐보라고. 아니 진짜 솔직히 한번 제가 이거 하면 또 욕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 진짜 봐보세요. WCC 봐봐요. 진짜.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길이 없대. 구원받을 길이. 근데 목사님들이 예수 말고 부처님 믿어도 길이 있대요. 그리고 아니 목사님들이 그 무속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하는 거. 그 사람들한테 전보면은 해결책이 있대. 그리고 예배가 얼마나 웃긴 줄 알아요, 권사님?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앞에 그 나무아미탑을 그 스님이 이렇게 나무아미탑을 간세음보삼 외워. 그리고 찬양 누가 하냐? 무속인이 이렇게. 이렇게 덩신덩신 춤추고 목사님 메시지 하고 그리고 뭐 남녀 호랑개교가 마지막에 남녀 호랑개교 하겠죠? 그게 이거거든요. 그게 2단 아니에요? 기준이 뭐 근데 현장에서 볼 때는 어때요? 종교는 하나다. 되게 좋잖아 말이. 화합해야 된다. 좋잖아요. 근데 다른 거는 우리가 다 양보할 수 있지만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흑암이 무너지는 유일한 길은 운명이 바뀌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왕선지자 제사장밖에 없거든요. 그게 성경이에요. 근데 이게 기준이 안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못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끊임없이 그렇게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 인생의 근본 해결책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요.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그리스도의 그 피를 날마다 바르면 돼요. 이거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거지. 미션도 내가 바꾸는 거 아니에요. 저는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져요. 뭐 하면요? 내가 부족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 인정하고, 그래서 오늘 또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는 거. 이거 하면 돼요, 이거. 이게 근본 해결책이라니까. 그러니까 nobody nothing이라고 목사님이 이야기하시잖아요. 누가 우리 도와줄 것도 없고, 누가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다 그런 말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맞는 게, 사람을 바꾸려고 하면 바꿔지든가요. 그러면 더 열받아요. 그래가지고 나 진짜 우리 사모님을 바꿔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거든. 내 나름대로 소리도 쳐보고 막 궁딩이도 쳐줘보고 막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했거든요. 근데 어디 나갈 때마다 열받아요. 나랑 너무 다르니까. 근데 이걸 보고 이걸 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바꾸면 되잖아요. 그죠? 뭐 준비할 때 내가 애들 옷 입히면 되고, 밥 같은 거 내가 싸면 되고, 미리 메시지 보고 미리 준비하고 이러면 사실 간단하거든요. 근데 자꾸 나 편하려고 저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나 편하려고. 내가 바뀔 생각은 안 해. 나 편하려고 저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은혜 받아서, 내가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서, 내가 피 발라서, 그리스 발라서 힘 생기면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내가 힘 생겨서 하면 돼.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네가 바꾸래. 저도 네가 바꾸라 그러고, 저 사람도 네가 바꾸라 그러고. 네가 안 바꿔도 돼요. 내가 바꾸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구하면 돼. 절대 불가능해. 우리는 나의 것, 나의 성공, 나의 기준이라는 거, 이거 사단이 이미 우리한테 사단의 망대로 심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요. 붕어빵 틀에 아무리 그 다른 내용물로도 나오는 모습은 붕어빵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미 각인뿌리 체질 틀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망대라고 표현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요. 아니 언약을 보면서, 사건을 보면서 언약으로 보고 싶죠, 우리도. 근데 자꾸 속아요. 그래서 오늘 또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예배드리고 훈련받고 기도하는데 자꾸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아니면 안 바뀌어, 생각이. 막 억울함이 올라오는데 막 돌아버리겠더라니까, 진짜. 막 부해가 나고 막, 어떻게, 아니 나를 아는 사람이 몰라요. 알지는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함부로 이야기하지? 서목사님 아들이라 좋은 점이 있지만 서목사님 아들이라 힘든 점이 있거든요. 쥐가 살아보라 그래. 그러면 막 모든 게 다 막 화가 나는 거라 막. 그런데 안 끊어져요. 이게 저 단순한 사람들은요. 난 우리 사모님이 제일 부러운 게, 권사님 뭔 줄 알아요? 딱 그게 들어오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끊어버린대, 그거를.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컴퓨터도 아니고? 컴퓨터는 그냥 셧다운 하면 되잖아. 근데 안 돼요. 나는 셧다운을 해도 화장실에서 갑자기 이런 막 물 마시다가 막 어이씨, 계단 가다가 막 어이씨 뭐 이렇게 되고 막 이래. 이거 어떻게 내가 끊어? 근데 말씀과 훈련과 예배 속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기도 속에 있으면 끊어진다니까. 난 구원받은 것도 구원받은 게 이것 자체가 난 대박인 것 같아. 진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체가 난 진짜 완전 기적이라, 기적. 자, 근본 해결책. 사람이 말 안 할까요? 제가 성질을 내가지고 그 세 명을 통해서 그 인간을 잡아냈어. 모가지를 부여잡고 이 새끼가 그래가지고 등치 크니까 그리고 잡아 이렇게 올렸어. 그래가지고 너 한 번만 더 그 말을 해봐. 주둥아리를 꼬매볼라니까. 내가 이렇게 말했다 했지다. 그럼 말 안 합니까? 맞아. 진짜 말해 더 말하지. 근데 근본 해결책 뭐예요? 사람 바꾸는 거예요? 못 바꿔요. 그러면 사람들 다 찾아내면 바꿀 거예요? 다 설명할 거예요? 다 변명할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야, 생각을 해봐라. 찬양인도 나 앞에 가는 거 안 좋아한다. 근데 뭐 내가 무슨 김영일 목사님 옆에서 뽀짝뽀짝거리냐, 찬양인도 하라고. 그걸 내가 다 설명하고 다녀야 돼요? 아니, 야, 우리 사모님이랑 나는 애가 셋이야. 야, 별거하면 애가 셋이 어떻게 나오냐. 이런 걸 다 설명하고 다녀야 돼?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 근본 해결책 아니라니까요? 근본 해결책 뭐예요? 안 걸리면 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려서 미션 회복으로 생겨 바뀌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딱 붙잡아버리면 끝나요. 언약으로 보면 돼. 언약으로. 근데 그걸 못하게 누가 속인다고요? 사단이 끊임없이 건너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냐? 그게 재앙 막는 길이에요. 재앙 막는 길. 여러분들이 복음 잡는 게
재앙 막는 거라니까요,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 누리는 게 재앙 막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 안 누리잖아요. 일단 가정에서부터 복잡해요. 그러면 가정에서부터 복잡하면 후대들은 어떨까요? 저랑 저희 사모가 싸움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성질이 막 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어쩔 줄을 몰라요, 진짜로. 그러니까 어쩔 줄 모르고 막 표정에서부터 막 이래. 내가 쟤네들 때린 적 한 번도 없거든요. 제가 우리 사모한테 뭐 주먹질 한 적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눈깔이 크대, 내가 화가 나면. 눈깔이 이렇게 막 소눈깔이 된다고 막 얘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 그게. 근데 실제로 내가 복음 누리는 게 재앙 막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게 여러분들의 존재 이유예요, 존재 이유. 근데 아까 말씀드렸어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전도, 오늘의 기도라는 게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거는 생각도 안 나. 왜냐, 내가 힘들거든. 그죠? 나라는 기준에서 벗어나는 복음 누림으로 진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래야 정확한 언약이 잡아집니다. 정확한 언약이 잡아져야 상황과 조건을 다르게 볼 수 있어요. 그래야 두 명의 정탐꾼이 여러분들이 되시는 거라. 나 기도 제목이라니까. 근데 요새 전도사님이랑 통한다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나님만 보이게. 하나님만 믿어지게. 게임 끝이에요, 그러면. 진짜. 그죠? 그럼 정확한 언약 안 나오라 해도 나와줘요. 요셉보다 힘든 사람 우리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요셉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항상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게 전부라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반대쪽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셨죠. 왜냐하면 사단이 역사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면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단 핑계대지 말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하고 방해하는 거 맞다고. 근데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안 일어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다? 반드시 우연 없습니다. 그죠? 절대 우연 없어요. 그러면 그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안 보여, 그게. 내 기준에 잡혀가지고. 내 생각에 잡혀가지고. 늘 억울해. 늘 화가 나.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사실은 재앙이라니까요. 그래서 반대쪽에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셨죠. 그래서 뭐라 하셨냐면, 이것도 난 대박인 거라. 그 성공만을 지향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복음 없는 성공자보다 복음 있는 실패자가 나니까. 근데 봐봐요. 여기서 머물어요, 사람들이. 저 같은 경우에 영세주의가 있거든, 약간. 이 땅 필요 없어. 나는 빨리 천국 가고 싶어.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난 그래요. 근데 거기에 머물면 안 돼. 하나님의 기준은 뭐죠? 성경의 기준은 복음을 가지고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굳이 성공을 안 해도 되지만 제 말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복음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이런 거보다 복음 가진 복음 누리는 성공자가 되는 게, 지도자가 되는 게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랑 안 맞더라도, 영세주의 속성인 나랑 안 맞더라도 기준은 성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면을 사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미션의 대전환, 생각의 전환, 인식의 대전환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언제 일어난다고요? 예배와 훈련,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이 속에 있을 때 바뀌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본론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5절 이야기 나왔어요. 근데 사울 이야기 나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 인간이요, 나한테 욕한 인간이요. 지금 내가 찾아내가지고 그 세 명이 말한 그 교집합을 찾아내가지고 그 인간을 멱살을 내가 잡았어요. 근데 하나님 뭘 하냐? 이 인간을 살리래. 살릴 거예요? 자, 이 사람을 내가 놔주면 이 사람은 뒤에서 또 욕할 사람이라, 나를 이간질할 사람이라,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야 돼요? 같이 있으면 피곤해. 같이 있으면 도움이 안 돼. 같이 있으면 그 같이 있음으로 해서 그게 말이 돼서 다른 사람한테 나를 안 좋게 이야기해. 자,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오고 있어요. 그걸 들었어, 여러분들이. 자, 우리 교회로 따지면 예전에 한 분 계셨어요. 그 광주에서 오신다고 했다는 분, 그죠? 다 싫어하셨어, 제가 볼 때는. 표정에서부터 이미 드러나셨어. 그런 분이 어렵게 할 분들이 여러분들 옆에 오고 있다 해. 근데 하나님이 살리래. 어떻게 하실래요? 바울은요, 그 유대 종교 지도자한테 예수 믿는 사람을 쳐 죽일 권한을 가지고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요, 아나니아가. 자, 내 기준에서, 나이건 나의 성공, 내 기준에서 바울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내 기준에서. 자, 만약에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면 어떡해? 이 사람이 나를 잡아 가두려고 회심했다고 거짓말해서 오는 거면 어떡해? 이런 생각 안 할까요? 하겠죠. 근데 아나니아 어떻게 하죠? 자기 생각 바꿔버려요. 자, 어떻게 바꿀 수 있었냐는 거죠, 제 말은.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류 목사님 복음 다음으로 중요한 게 기도라고 하는 거라고. 기도하니까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앞에 서니까.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왕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기가 택한 그릇이래. 자, 이 눈으로 보면 감당 못할 사람인데 어디가 있어요? 자, 바울이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 오네시모를 만날 때 빌레몬은 몇십 년을 같이 있었는데도 제자로 안 보여요. 근데 바울은 제자라. 그 도둑놈이, 배신자가. 본인이 그랬기 때문에. 자, 내가 너무 밑바닥이다? 상관없어요, 저는. 나는 나를 볼 때 답이 없다? 저는 그 사람이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그렇게 이야기 안 할 거잖아요. 저 인간 답 없어. 이런 이야기 안 할 거거든요. 내가 쓰레기였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됐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기다려줄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바뀌었다니까. 뭐 때문에요? 24 기도하는 아나니아.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바울을 붙인 겁니다. 만약에 아나니아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붙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 안 나와요. 그러면. 그죠? 하나님 너무 잘 알아. 그래서 류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거고. 누구에게 이 사람을 붙이느냐가 다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다고. 중요한 건 내가 복음을 정확히 알고 기도하고 있다면 붙이는 거지만 안 만나게 한다면 우리는 치유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진짜 확인해야 되는 거지. 자, 두 번째였습니다. 기도 속에 있으니까 바뀐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5절 이야기 하셨죠. 자, 백부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로마 황제랑 통하는 백부장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재명 대통령이니까 자꾸 내가 이명박 대통령이라 하려고 그러네.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예를 들면. 자, 이재명 대통령한테 복음을 딱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권사님이 이재명 대통령 왔어. 복음을 딱 말할까? 자, 그 요셉 아버지 누구죠? 야곱이죠. 야곱이 그 애굽으로 들어올 때 어떻게 했어요? 그죠? 자, 한번 생각해 보셔. 이재명 대통령이 왔어. 근데 우리 권사님이 바로 그냥 안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 미쳤다 하지 않을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왜요? 왜 이게 가능해요?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없으면 결국에는 힘들어. 결국에는 운명 속에 잡혀 있어. 결국에는 시달려요. 그러면 그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전달하는 것은 그리스도거든요. 그 비밀을 가진 소유한 전도자라. 자, 이 눈으로 나를 보니까 정확한 나를 자꾸 보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그죠? 자, 하나님이 하시면 그냥 끝나요, 정말. 근데 우리는 사람 만날 때도 하나님이 하신다를 믿지 않고 조건과 상황을 자꾸 봐요. 그리고 상황을 보고 입장을 보고 막 이래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니까요. 이것도 내 생각 바뀐 거죠.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아니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재명 대통령한테 복음 전화를 하면 어떨까? 할 거예요? 메시지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하겠지. 언젠가는 하겠죠. 언젠가는 할 건데. 근데 메시지 듣고 이렇게 만났어. 그러면 하실 거냐고. 근데 왜 안 되냐고. 나보다 돈도 많고 나보다 성공도 있고 나보다 위치도 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유일성 아니에요, 그거. 유일한 문제 같다면 유일한 해답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임하게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예배드리고 훈련 받아야 돼요. 어찌됐건 간에 그게 우선순위여야 돼, 진짜 우리는. 다른 거 아니라니까요.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봐보세요. 성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넬료 집에서 식사하죠. 근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비방해요. 왜 이방인하고 밥 먹냐고. 자, 봐보세요. 이게 선입견과 편견이 아니라는 게, 자기 생각이 아니라는 게 진짜 사단한테 잡혀있다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문화가 사단한테 잡혀있는 문화라는 거 확신하는 게 뭐냐면 이거라니까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만민에게 복음 전달하죠. 그거 하나님 원하는 거죠. 성경이 기준 돼야 되죠. 근데 이 사람들 기준은 뭐예요? 유대인의 문화,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경험, 내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교육, 이게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한테 들어가서 밥 먹었으면 말씀이 성취됐구나 이렇게 나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문화랑 내 사상이랑,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국민의힘 뭐 더불어민주당 이런 거 없어요. 진짜 한 번씩 보면 눈깔 돌아가시는 분 계셔. 막 눈깔 돌아가시는 분 그러지 마세요. 진짜 나 진짜 힘들어. 나 충청도 너무 힘들어. 그리고 광주도 힘들어. 나는 눈깔이 뒤집힌다니까. 눈깔이가. 나 미치겠다니까. 사상과 정치와 이념보다 더 초월하는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근데 바뀔 수 있어요? 선택할 때 바뀔 수 있냐고. 중요한 거는 유대인들 봐봐요. 지금 말씀 성취됐는데 기준 다 알아. 근데 선택하는 건 뭐예요? 기준? 문화와 사상과 이념이에요. 어떻게 바꿔 이거를? 예배, 훈련, 기도. 그래야 바뀐다고요. 자, 네 번째.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스데반의 순교 이야기 나옵니다. 그죠?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만약에 스데반의 환란이 없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나갈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응답 엄청 많이 받았어요. 지금 우리 상태에서 응답이 너무너무 많아. 근데 내 생명을 걸고 선교 진짜로 할까요? 아닐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안주할 것 같아요. 왜요? 기준이 나니까. 자, 미션이 기준이 돼 있는 사람은 내가 힘들어도,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 세워놓고 부교육자한테 맡기고 자시 맨땅으로 들어가요. 왜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진짜로 안 거지. 내가 뭐 때문에 존재하는지 진짜 가치를 안 거지. 가치를 알아야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그죠? 가치를 알아야. 자, 근데 가치가 발견이 안 되고 기준이 나예요. 지금 나인데 응답 왔어. 그럼 100% 안주합니다. 하나님 왜 안 주는 줄 아세요? 목사님 말씀대로 복음 전도 선교 놓쳐서. 절대 안 줘요. 그러니까 3,000명 5,000명 일어나니까 베드로가 이상해졌다니까. 복음 전달했는데 3,000명 5,000명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해졌다니까. 뭔가 자기가 그래도 뭔가 지도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위치가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제가 복음 알고 그 다음에 변질되지 되지 않게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보는 게 뭐냐면 매일매일 내 당사자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안 보여요. 점검을 안 하면. 아니 다 그런데 뭐 이래. 근데 아니거든요. 매일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이거 점검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만약에 스데반의 환란 안 일어났다. 선교 못 해요. 진짜로. 근데 하나님이 문제 주셔가지고 바꿔버리죠. 선교 나가기. 그게 축복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축복으로 보이는 영적 상태가 우리가 돼야 된다고요. 미션의 대전환. 이거 성취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사건도 허락하세요. 근데 만약에 그 눈으로 안 보이면 이제 시달리는 거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진짜 아니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요. 내가 목사 한다 그랬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 정도면 했으면 됐지 내가. 여기까지 와갖고 또 이래야 돼요. 그러면 세계복음화 내가 지금 세계복음화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2, 3, 7, 5천 정도 할 때까지 하나님 바꿔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사건과 상황도 미션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이야기하셨어요. 복음 전하니까 사단이 가만 안 놔둡니다. 발악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가죠. 자, 바울도 감옥에 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면 안 일어나요. 근데 왜 허락하셨을까? 자, 당사자들은 어때요? 베드로와 바울은 안 잡혀요. 베드로는 거기에서 자요. 그 겁쟁이가. 그 소심한 사람이 바뀌니까 자요 거기서. 그리고 기도하고 그러죠. 바울은요. 거기서 막 기쁨으로 찬양한다니까. 억지로 찬양하는 사람하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사람은 완전 다르잖아요. 근데 바울은 완전 진짜 기쁨으로 해요. 그래 오히려 더 밖에 있는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시험 들어. 자기는 시험이 안 되는, 당사자는 시험이 안 되는데 밖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래버리니까 오히려 편지 쓴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우리 교회가 됐을 때, 우리 단체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러셨죠? 근데 오히려 더 이게 기회인 게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내 유익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요. 그리고 진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사명에 결론 난 사람들만 딱 남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 하죠?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진짜 기도합니다. 이게 진짜라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갈 사람들은 나가야 돼요. 그리고 진짜 생명 걸어서 기도하고 언약 잡고 할 사람만 남으면 그걸 보고 팀이라고 그래요. 아니 똑같은 걸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수요일날 말씀드렸어요. 이거 기도하라고. 무장한 자. 기억나시죠? 앞장서는 자. 중직자분들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과 같은 거를 볼 수 있는 상태 되셔야 돼요. 만약에 목사님이 이상한 사람이 왔을 때 이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기다려주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만약에 중직자분들이. 만약에 중직자분들 우리 목사님 이상하다. 왜 저 사람만 저렇게 챙기지 하면 답 없습니다. 똑같은 사람을 보는데 같은 거 못 보는 거잖아요. 그죠? 상황을 보는데 같은 거 봐야 무장한 자로 앞장서서 치워버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중직자에게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이었습니다. 결론에서 뭐라 하셨냐면 오바다 이야기 하셨어요. 그죠? 오바다가 처음에는 잡혔어요. 처음에는 딱 10명의 정탐꾼처럼 했어. 엘리야가 네가 아하방의 충신이니까 그리고 아하방이 너 좋아하니까 내가 여기 있다고 중간 역할을 좀 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바다가 지금까지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숨겨왔는지를 알잖아요. 엘리야의 제자니까. 그러니까 기준이 언약이 된 게 아니라 기준이 나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지금까지 내가 1,000명의 제자 숨긴 거 모르세요? 아니 나한테 왜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숨겨버리면 난 그러면 어떡해?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걸린 상태죠. 근데 한번 봐보세요. 요 상태에서 선택을 어떻게 합니까? 오바다가. 중간 역할을 해요? 안 돼요? 해요. 자, 엘리야가 그 말 한 다음에 그 말을 하는데 답을 안 해줘. 답을 안 해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원이가 아니 목사님 내 상황이 진짜 힘들다니까요. 어렵다니까. 아니 왜 그래요? 지금까지 내가 한 게 있는데 좀 그거 봐주시. 나 생각 안 하네. 근데 제가 대답을 안 해. 대답을 안 하고 해. 이렇게 하고 대답 안 하는 거라. 자, 그러면 요원이가 그걸 듣고 기도하겠죠. 오바다도 지금 이 상황이에요. 기도하고 나니까 자기가 존재하는 이유가 딱 미션의 대전환 이러면서 딱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선택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대단한 일이 일어나죠. 갈멜살 전투 일어나죠. 그러니까 요게 되는 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게 오늘을 300%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이게 우리가 왜 자꾸 어렵냐? 망대가 바뀌지 않아서 그렇고 전도와 선교를 놓쳐서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뭐라 하셨냐? 요거 하라 그러셨어요. 아침과 낮과 저녁 기도하는 거. 자, 이게 돼야 플랫폼 파수만 안테나가 되고 그렇게 돼야 문제가 답이 되고 위기가 기회가 되고 그리고 갈등은 갱신이 되는 거지. 이게 없는데 하려고 하면 피똥 쌉니다. 죄송한 말인데. 그러니까 이제 종교생활 힘든 거예요. 상태가 안 돼 있는데 이걸 하래. 환장하겠는 거죠. 상태는 계속 나밖에 없는 상태여서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하세요. 이건데 기도가 안 돼. 기도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 근데 해야 돼.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그게 과정인데 사실은. 오바다가 그랬다는 거죠. 자, 두 번째였습니다. 렘넌트에게 뭐라 하셨죠? 순서를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순서를. 순서가 뭐죠? 복음하는 자는 우선순위가 사실은 달라져야 되는데 그 응답이 먼저 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정확한 언약이 먼저 와요. 우리 영적 상태가 눈에 보이지 않게 변화가 먼저 돼요. 그러고 나서 따라오는 겁니다. 그게 돼야 뭐라 하셨죠? 요거 응답받아요. 요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해가 안 돼야 돼. 자, 오해 안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우리 애들한테도 오해가 돼요. 그래가지고 영웅이한테 지금부터 계속 교육하고 있는 게 뭔지 알죠? 3살짜리한테 말을 해. 말을 해. 네가 그냥 울기만 하면 때만 쓰면 아빠 엄마는 몰라. 말을 해. 그랬더니 이제 조금씩 말을 해요. 한마디라도. 그러니까 방금도 여기서 막 울었잖아요. 그래서 저기 와가지고 왜 울었어? 해나 뭔지 알아. 왜 화가 난지 알아. 근데 왜 울었어? 아빠는 몰라. 그랬더니 손가락질 이렇게. 아 몰라. 그렇게 하면 말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말을 이렇게 해가지고 나 이렇게 한다니까 지금. 근데 말을 해야 말을 되면 소통돼요? 말을 해도 소통 안 돼요. 각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5인조 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해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 그죠? 그러니까 엘리야 오해 안 됐을까? 오바다 입장에서.
오해됐겠죠. 왜 나를 생각을 안 해주지?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근데 기도하니까 올바른 거 보죠. 목회자도 중직자도 랩넌트도 이게 돼야 팀이 돼요. 그러면 오해될 게 없어. 왜 목사님이 저렇게 행동하시고 저렇게 움직이시는지 내가 알아요. 보여요. 똑같은 걸 봐. 똑같은 말이 나와. 유일성이라는 똑같은 중심이 있어. 똑같은 미션이 있어요. 사명이. 그럼 오해 안 해요. 그죠? 기도하지. 그걸 보고 5.1조 팀. 그래서 랩넌트에게 이거 말씀하셨죠. 왜요? 랩넌트 이제 증인 돼야 되니까. 그래서 아니구나. 이거 핵심에서 하셨구나. 그래서 복음이 맞다면 뭐라 하셨습니까? 복음이 맞다면 뭐라 하셨냐면 숨겨놓은 절대 제자를 만나게 하신다 그러셨어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 안 했는데도 목사님과 같은 마음과 같은 중심으로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보고 이래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안 주실까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무장한 자, 갈렙 같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도수첩에 이야기하셨는데 여호수아랑 갈렙이랑 같은 모세의 양팔이었다. 같은 친구였고. 근데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한 명이 지도자가 됐다. 그러면 우리라면 어떨까? 그런 이야기 하셨거든요. 우리라면 100% 삐진다. 왜 똑같이 헌신했는데 쟤만 그래. 근데 갈렙은 모세 섬기듯이 섬겼다 그랬거든요. 왜요? 이게 있으니까. 자, 무장하자면 그러니까 갈렙이 보는 게 여호수아랑 보는 거랑 같아요. 여호수아랑 갈렙이 보는 게 모세랑 보는 거랑 같아요. 자, 같은 상태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줄까요? 안 줄까요? 이 사람을. 100% 줍니다. 숨겨놓았던 거 찾아서 준다니까요. 하나님이. 근데 이거는 안 된 상태에서 우린 달라 그래. 그러니까 제가 늘 말하지만 어떤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런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없다고. 그러면 내가 말한다니까. 당신이 바울이 아닌갑죠. 어떤 중직자는 그래. 또 우리 목사님이 바울이 아니었고 자기가 브리스길라 응답 못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브리스가가 아니니까 하나님 바울 못 만나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제대로 봐야 돼요. 진짜 하나님 절대 제자를 반드시 복음 있다? 기도된다? 진짜 절대 미션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만나게 해요. 여기에 대한 이견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만나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만나게 하세요. 그래서 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7포인트의 사람을 만나게 된다 그러셨죠. 그래서 그거 되게 그냥 뭐 디모데, 빌립보의 루디아, 고살로니가의 데살로니가의 야손, 고린도의 브리스길라 아굴라 다 만나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 내면 쉬워요. 그래서 미션의 대전환이 일어날 수 있게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진짜 기도하시고, 그래서 정말 언약을 기점으로 성경이 기준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미션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사람, 뭐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지 진짜로 아는 사람,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서는 만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그 전도와 선교라는 눈으로 모든 걸 보게 될 때 하나님은 그런 상태 되면 숨겨둔 거 다 주시거든요. 오늘 무장한 자의 응답받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받은 말씀 그대로 기준을 완전히 바꿔서 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미션의 대전환이 일어나서 세계복음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증인들 인생에 섬기는 가정, 직장, 산업, 부대 그리고 교회 위에 처한 모든 환경에 우리 담임 목사님, 유목사님, 부교육자분들, 랩넌트들, 새가족들, 중직자분들, 사모님, 사모님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